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더울 때는 폭염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또 지난 한 주간은 계속해서 비가 내리니까 시원하고, 또 만물도 새 힘을 얻었는데 또 폭우가 내려서 우리나라 곳곳에 인명피해도 나고 또 재산피해도 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잘 복구되어지고 회복되기를 소망하고요. 걱정이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비가 그치면 또 모기가 들끓을 것 같은데, 모기의 특징이 마귀의 특징 같아요. 왜요? 주로 밤에 활동하잖아요. 좀 편안하게 누워서 잠들만 하면 엥 하고 나타나잖아요. 피를 빨아먹고 그 몸속에 독을 넣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점점 많아진다는데, 말라리아나 이런 병균들은 모기가 점령시키는데 무섭잖아요. 이 마귀의 특징, 모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말씀이 이깁니다.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으로 나가면 오늘도 승리의 날,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어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make new, renewal,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새롭게 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며, 또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린도 후서 5장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도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사명은 어떠해야 되는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을 쭉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이제 이 한 주간에 5번에 걸쳐서 다시 나누어 볼 겁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죠. 그러나 돌아보면 과거에 얽매여 살고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에 대해 한 말씀은 참 강력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건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영적 선언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이정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것은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단지 옛날의 행동이나 습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던 자기중심적 태도, 죄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삶의 구조 전체를 의미하지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했던 방식,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냉소적이 되었던 태도,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과도하게 포장했던 모습, 이런 것들은 이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조차도 이전 것을 손에 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순된 시도를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에베소서 4장 22절 이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벗어버림이 있어야 입음이 가능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지 않고 새 옷을 입을 수는 없죠. 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내릴 때 막 어떤 때는 잠시 식사라도 하려고 나가려고 하면 이 온 몸이 젖을 때가 있어요.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젖은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철저한 회개와 결별이 필요하죠. 전에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 중에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옛 습관을 못 끄는 거예요. 술에 취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그러면서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고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끊지도 못하면서 교회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름이 되었는데 이 여름철은 우리 한국교회 좋은 전통이
수련회 계절 아닙니까? 성경학교의 계절이고 수양회의 계절인데 여러분 청년 수련회에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 이 에베소서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에 부딪혔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뒤집어진 거예요. 야, 나는 새 사람이구나. 새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오늘 성경에서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우리의 신분의 변화,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한 선언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만드실 때 빛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 이제 새 사람이다. 너 변화되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변했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본질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 거죠.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립해가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를 정립해가며 이 폭염 아니면 폭우가 쏟아지는 현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목표와 소망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정의된 내가 되어서 새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죠. 가끔 이렇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냉천콜 아침 말씀을 올리다 보니까 그 유튜브 내용을 보다 보면 선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선전이 나오잖아요. 뭐 성악가들의 찬양을 듣고 이럴 때 보면 그 중간에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데 선전이 나오는데 그 선전 중에 이런 게 있죠. 고아로 태어나서 고아원에 있다가 이제 어느 나이가 되어서 혼자 독립해야 될 때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도 힘들지만 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뭔가 하면 새로운 정체성, 그것에 대한 정립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만나면 육신의 부모님은 안 계셔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면서 인생을 새롭게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단지 변화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걸맞는 삶의 자세로 계속 자라가는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의 결론부를 생각해보면 용서하는 삶을 살죠. 이전에는 누가 나를 상처 주면 반드시 복수하거나 아예 멀리했죠. 이제는 용서의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서로 용납하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면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전히 어둡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피조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도 인내하고 슬픔 중에도 기도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축복의 인생을 기필코 살아내고야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목표가 달라졌어요. 성공이 아니라 성결의 삶이요 성화의 삶을 사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 것이죠.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 아침에 냉천콜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 갇혀서 살 필요 없고요 옛사람에 매여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단지 과거를 지우는 선언이 아니라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열어주는 축복의 말씀임을 믿고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 한날을 힘차게 한번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내일을 꿈꾸십시다. 지난 주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꿈을 꾸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요엘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젊은이는 꿈을 꾼다고. 노인도 환상을 본다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인생. 내가 85세로 돼 이 찬지를 내게 주소서. 꿈꾸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꾸면서 나는 새롭게 되었다는 확신 속에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냉철꿀 아침 말씀 묵상하며 어제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중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축복 가운데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날을 시작하면서 삶의 어떤 걱정과 두려움과 문제와 안 풀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단순히 과거만 지워진 것이 아니라 오늘이 축복되고 내일이 열릴 것을 믿으며 힘차게 살아가며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어서 길이 열리고 좋은 만남들을 주시되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은 직장, 새로운 직장도 허락하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옵시며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지난 주간에 여러 폭우들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땅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폭염과 여러 상황 속에서 모두의 건강 지켜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